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난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모함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다.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12사도와 비교해서 턱도 없이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요, 그 지극히 큰 사도들의 이름이 적힌 그런 종이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하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도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하면서 사도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라는 단어, 사도의 표라는 단어는 세메이아라는 헬라어인데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바울 스스로가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참된 사도가 되는 외적 증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이 사도가 된 외적 증거 첫 번째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걸 말하는 겁니다. 기사는 기적, 그 다음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을 고치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났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게 많이 나타나니까 사도가 맞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모든 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게 어떻게 사도의 표가 된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면 엄청난 고생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죠. 계속해서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쫓아오는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금방 포기했을 텐데 바울은 끝까지 참음으로 인내하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외적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죽음이 와도 죽음의 공포가 와도 대적자들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내면의 힘이 속에서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참으십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지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엄청나게 참으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참된 구원자의 그 표시가 뭡니까? 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도는 모든 참음,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는 내면의 힘,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는 능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참된 사도의 외적 증거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1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은 뭔가 바울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감만 있다면 당당하게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겉으로는 안 받는 것처럼 해놓고 몰래 뒤에서 받아갔다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영혼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했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서도
한 푼도 받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정말 어린아이를 위한 부모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외적 표시가 무엇입니까? 부모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주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재물에 두어야 할까요? 영혼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의 외적 증거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염려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심은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세운다, 건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은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모든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라 그러면 아마 바울은 침묵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공격을 당하고 손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손상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손상되면 구원도 손상되고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 대한 변호를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말씀하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그 중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염려와 기도를 하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안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음, 이것을 계속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도의 진정한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인 것보다 교회를 얼마나 더 소중히 여깁니까?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참된 외적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